오늘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결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결말에 잇대어 표현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살아내고 전파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무엇을 했다고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다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라며 사도행전이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전파되었고 계속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흐름이자 결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담대한 성도들을 통해 계속해서 전파되고 확장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확장되어 결국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 전해졌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에 그 말씀을 써내려 간다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사도행전의 기록의 중심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그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보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만을 위해 살아간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있지만 고난과 환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확증해 주신 길이라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 중에 복음 전파를 위해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에베소에 있을 때 자신이 로마에 갈 것을 밝힙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전에 가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밝혔듯이 자신을 기다리는 결박과 환난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명백한 고난이 자신을 기다린다고 하면 그 길을 피하고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이 달려갈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는 각오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공격당하고 고소당했습니다. 가이사에게 항소하기 위해 로마로 가는 길 위에서도 그는 많은 공격과 위협 아래 놓였고 고난과 또 역경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도 그는 가택연금을 당해 불완전한 환경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의 여정은 성공했지만 반쪽짜리 성공이라고 평가할지 모릅니다. 로마에는 갔지만 자신이 간다고 해서 로마에는 갔지만 제대로 뜻을 펼쳐보지는 못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이야기는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로마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확증해 주셨으니
비록 로마로 가는 길에 고난과 환란이 있더라도 로마에 이르러서는 황제 가이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국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사도 바울의 이름이 높아진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면 굉장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전승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2해 동안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고 가택 연금에서 풀려나 로마보다 더 먼 곳으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한 후에 로마에서 순교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모든 여정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함께 동행했고 그 모든 것을 함께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마무리할 때 좀 더 영광스럽게, 좀 더 은혜롭게, 더 뭔가 극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결말은 그저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로 묶여 있었다라는 기록으로 마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의 결말을 통해 사도행전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이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 기록되어 있고 그가 얼마나 위대하고 헌신된 사도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의 결말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내고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인생과 신앙의 중요한 원리라 믿습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진정한 은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탁월한 지혜는 자신이 자신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지혜롭게 잘 받아들이고 힘든 상황을 잘 조절하고 관리하여 마음에 불편함이 없이 평안함을 얻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거리낌 없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은 누구나 꿈꾸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너무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인생의 수많은 선택과 어렵고 힘든 상황 앞에 누구나 혼란을 느끼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아픔과 고통을 잘 받아들이고 잘 관리하고 조절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려면 먼저 나 자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를 향해 가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존재됨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모두 정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자신 안에서 확신을 얻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온전한 길을 알 수 없어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기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발에 등을 비춰주시고 내 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길을 걸어가고 또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더라도 이내 돌이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계획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때 삶을 묶고 있던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은 끊어지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부어 넣어주셨던 본질들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알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상이 더 온전한 자아상으로 바뀌길 원한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보듬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자라나 그것이 우리를 채우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의 마지막에 무엇이 남기를 소원해야 되겠습니까? 명예일까요? 나의 생명을 이어갈 자손들일까요? 자신이 이루어 놓은 수많은 자산이나 업적일까요?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그 무엇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평가할 때 남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를 이루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당도하여 간수 한 사람과 함께 셋집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감옥을 대신하는 그러한 셋집, 자신이 돈을 내며 지내는 셋집입니다. 여러 자료에 의하면은 간수 한 사람과 한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한쪽씩 쇠고랑을 차고 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발이 묶이고 삶이 묶인 그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수와 함께 그렇게 한 집에서 2년 동안 지낸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불안하고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3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듯이 그렇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해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든 사명감을 갖고 우리도 전도해야 된다라고 결단할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입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전할 사명과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의미가 입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 전도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낼 때 그렇게 살아낸 우리의 삶의 흔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드러난다라는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에도 가족들이나 친지들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의 좋고 나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과 형편을 살아내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되고 그로 인해 기쁨과 소망과 감동이 드러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픔과 아픔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조차 사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생의 슬픔과 아픔을 지날 때 슬프고 아픈 것이 맞습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증명이 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며 걸을지라도 끝내 하나님 앞에 당도하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나의 삶에 이루어짐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우리 동신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만이 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사역 그리고 교회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사람의 이름이나 사람의 영광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교제를 나누고 헤어졌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씁쓸하고 상처가 남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의 빛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빛을 발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살펴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동신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런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낸 이의 모범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3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고. 아멘. 비록 사도 바울은 묶여있는 처지였지만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 환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은 갇혀있고 묶여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보이면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 말씀을 쭉 읽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발당하고 자신의 변호를 하고 로마로 가는 모든 그 상황과 여건 가운데 그는 분명히 피의자 신분이었고 구속된 사람이었지만 그의 행동은 절대 구속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담대하고 너무나 초연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묶인 자였으나 묶인 자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그를 지배하고 누르는 것 같았으나 그는 그 상황과 형편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바라보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과 정체성이 그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을 다시 읽다가 얼마 전 기도원 화요 집회 때 나누었던 사람의 몸값이라는 인보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금이나 은은 낭으로 따지고 돼지나 소는 근으로 따진다. 사람의 몸값은 일하는 능력으로 따지는데 1급 몇 푼 받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연봉 몇 천만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다. 한 푼의 동전에 고개를 숙이는 거지도 있고 몇백의 광고료에 얼굴을 파는 배우도 있다. 그대의 몸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싶은가? 그대가 만일 몇백의 돈에 움직였다면 몇백 미만이요 몇 억의 돈에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몇 억 이상이다. 세상에는 동장의 자리 하나에도 급급해하는 자가 있고 재상의 자리로도 움직일 수 없는 이도 있다. 사람의 몸값은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결정한다. 사람의 몸값은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평가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가장 객관적인 평가는 우리를 통해 자신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값이 가장 정확하다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복된 존재라는 것을 깨치며 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16절부터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물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셔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해 주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선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아낸 우리의 온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춰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잇대어서 삶의 형편과 삶의 상황에 눌리지 말고 오늘 주어진 삶을
믿음과 힘과 생명을 다해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결말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 감옥이나 질병이나 목숨을 위협하는 재난들이나 원수들, 채찍질, 위협, 거짓말, 오해, 무지, 완고한 불신앙 등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었고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을 통해 성장하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낸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도행정적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역사를 이어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박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빛의 행진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과 상황을 만나든 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낸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사도행전 29장의 기록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역사 가운데 거침없이 이루어가는 섭리가 아름답고 눈이 부시도록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동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